안녕하십니까? 소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송한 공덕으로 생긴 이적의 사례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찾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집안 어른의 우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걱정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고마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진다. 강남 땅 소주에 사는 장수라는 노인은 참으로 착하고 무던하게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며 곱게 늙어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실하고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는 장수는 평소에 늘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 어느 해 봄 관세음 보살님의 거처인 보타나카산을 찾아 8살짜리 손자와 함께 순례길에 올랐다. 중국 절강성의 절경인 보타나카산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이라도 참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곳이었다. 노년에 접어든 장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관세음 보살 참배길의 무사안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화경 구절구절을 줄줄이 암송하며 길을 재촉했다. 오늘날이야 쾌적하기 그지없는 비행기나 여객선이라는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관음도량 보타나카산 순례에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드디어 항주에 도착하여 보타나카산으로 향하는 배에 두 사람이 승선하려는데 어린 손자가 배 안을 넘겨다 보니 이미 승선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칼에 구멍에 목을 넣고 있었다. 손자가 급히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배는 안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칼의 구멍에 목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순진무구한 손자의 영안에 잡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인 세계의 현상이 평범한 어른의 눈에 잡힐 리가 만무했다. 할아버지 장수의 눈에는 승선한 사람들로서 칼 구멍에 목을 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손자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진 할아버지는 기다렸다가 다음 배에 오르려고 했다. 할아버지, 이 배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곧 죽을 운명인지 저 사람들을 데리러 저승사자가 배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손자는 안 된다고 했다. 손자의 만류에는 철없는 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장수는 보타나카산으로 향하는 두 번째 배를 그냥 떠나보냈다. 세 번째 배가 왔을 때 손자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 배도 불안했다. 아니다. 이 배도 불안하다.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자 뜻밖에도 사공이 뱃머리로 쑥 나섰다. 이 배는 문제가 없으니 노인장은 걱정하지 말고 오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등 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를 배 위로 떠밀어 올려주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엉겁결의 장수는 손자를 데리고 그 배에 올랐다. 그런데 승선하고 보니 이 배에 오르라고 부르던 사람도 등 뒤에서 떠밀어 주던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다. 관음보살 도량인 보타나카산 순례길에 올랐다가 승선할 배편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기력이 쇠한 장수 영감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무슨 변고인가? 이 세상살이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언제나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법이라. 덕택의 장수 영감은 자기 한평생을 되돌아보는 시간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나는 과연 인간의 테두리 안에 들 수 있는 인간이기는 한가? 나는 과연 아침 저녁으로 하얀 쌀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나는 과연 보타나카산의 관음보살을 참배할 만한
자격 있는 인간이기는 한가. 장수와 손자가 승선한 배는 무사히 보타나카산에 도착했다. 그때 승선하려다가 손자의 만류로 먼저 떠나보낸 두 편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인신매매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다고 했다. 자승자박이라 자신들의 업장이 자기네들 스스로를 묶어 죽음의 길로 들어간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보타나카산 모든 절의 관음보살님을 참배하고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오로지 모든 불보살과 법화경을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강화도의 낙가산 보문사도 양양 낙산사 및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관음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일이다.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에서 면장을 지낸 우용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어느 해 가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강화도 구경을 갔다. 강화도의 명소인 마이산과 전등사 등을 구경한 다음 마지막으로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보문사에 들렀다. 일행은 삼산 나루터에서 목선을 타고 보문사에 도착하여 굴법당, 마해관음 등을 구경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인천으로 가는 중에 멀쩡하던 하늘을 먹구름이 뒤덮고 빗줄기를 쏟아붓더니 거센 돌풍까지 몰아쳤다. 배는 그야말로 폭풍우 속에서 가랑잎처럼 형편없이 흔들렸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계속해서 배의 전우좌우를 때려대자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우지끈거렸고, 갑판 위로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왔다. 우용택 일행을 비롯하여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디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중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는 목청을 높여서 외쳤다. 낙가산 보문사에는 영어 믿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안이 끝나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관세음보살을 불러댔다. 사람들은 여름날 밤 문원에서 울어대는 무수한 개구리처럼 일제히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사실 우용택과 그 일행은 유생들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처지로 몰리게 된 유생들은 어설프긴 하지만 진심을 담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그래도 거센 풍랑은 여전했으며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더욱더 기우뚱거렸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맨 처음 관세음보살을 선창하던 승객이 벼랑간 벌떡 일어나더니 하늘을 가리켰다. 저것 보시오. 그 사람의 손짓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니 오색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하얀 옷의 관세음보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배 안의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자 길길이 미쳐 날뛰던 시퍼런 바다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먹구름도 빠르게 걷혔다. 이윽고 해가 얼굴을 내밀었고 바다는 거의 평소처럼 정상을 되찾았다. 배는 몇 군데 파손된 곳이 있었으나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관음보살의 영험에 감격하고 감탄한 우용택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경북 선산 도리사의 신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용택이 친척이었던 권상로 박사에게 자세하게 말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권상로 박사는 근대 우리나라 불교계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동국대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보타나카사는 중국 4대 불교 성지 중 한 곳입니다. 보타나카는 관세음 보살이 거주하는 곳이란 뜻의 범어 포탈라카를 음역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보타나카산은 지장보살을 모신 안희성의 구화산, 보현보살을 모신 사천성의 아미산, 문수보살을 모신 산서성 오대산과 더불어 중국 4대 불교 성지의 한 곳입니다. 칼은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로 두껍고 긴 널빤지에 한 끝에 구멍을 뚫어 죄인의 목을 끼우고 비녀장을 지릅니다. 업장은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말합니다. 자승자박은 첫째,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올가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둘째,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도리사는 신라 최초의 사찰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의 냉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수경 선생이 편저한 책 불보살 영엄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불교신문, 여태동 기자의 기사. 절강성 동쪽 바다에 관세음 보살님 놔두셨네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프리픽,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셔터스톡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